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려서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에 충만하게 젖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자,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우리 그 발 아래 엎드리십시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아멘. 우리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사랑한단 말. 우리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십시다.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힐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품은 주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힐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움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힐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아버지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간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무릎이 강하여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절반을 보내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밤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여전도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어서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눈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예, 눈길을 뚫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또 신대원 3년을 쭉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장신대에서 이제 제가 살던 기숙사는 너무 낡아서 없어졌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기숙사에 가면 사실 이제 저희는 4명이서 한 방을 보통 썼는데요. 자기 침대, 2층 침대 중에 이제 자기 침대가 하나 있고 책상이 있죠. 내 책상, 내 침대가 다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네 것, 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책을 사서 꽂아놔도 어느 순간 그 책이 어떤 때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와서 꽂혀 있습니다. 제가 샤워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친구들이 그냥 아무 때건 와서 운동하고 들어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아무거나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갖다 놓죠.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쉬려고 들어오면 제 침대에 또 누군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또 쉬다가 나가곤 하죠. 저는 처음에 이제 기숙사가 4명이서 한 방을 쓴다길래 진짜 4명이서 한 방을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돼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4명이라고 들었는데 방에 저까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배 한 명이 이제 땅바닥에 이불을 펴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잡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빈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내 책상, 내 책, 내 침대가 다 있거니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내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이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자취를 하게 된 방은 이제 반지하였는데 반지하 이제 원룸이었고 뭐 별로 크지 않고 반지하니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좋은지 그때 또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누가 먹지 않아도 내가 먹지 않아도 누가 내 걸 먹을 일이 없고 누가 내 책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일이 없고 내 침대, 내 공간, 내 것이 있다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있다는 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공간, 나만이 누릴 수 있고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릴 때에 충분히 충전도 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더 발전적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발전적인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래서 사람에게 바운더리, 나를 지켜주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운더리는 경계를 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첫 사역지를 한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8년을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분쟁이 한창 심해질 때에는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로비에서 1년 넘게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 다툼,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다 보니까 한 주만이라도 그냥 아무 일 없는 보통의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여러 일들도 많았지만 참 사랑도 많이 받았고 많은 것도 배웠죠. 근데 쭉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교회가 분란을 겪으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미 성숙한 분들이셔서 교회의 분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내셨고 애쓰고 계셨지만 더 공부하고 더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우는 통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성장의 기회들이 계속 미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것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우리 영적인 울타리가 되는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굉장히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이 연동교회라는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함 가운데서 더 많은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운더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경계,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신앙의 바운더리에 대한 본문이다. 신앙의 경계,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에 대한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쓴 거겠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비서실장 같은 아주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조국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해서 그곳으로 파견을 가죠. 그곳으로 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운더리를 세우는 일이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전 458년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세 번의 귀환에 걸쳐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을까요? 자, 1차 포로 귀환 주전 537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1차 포로 귀환은 사실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포로라고 하지만 물론 처음 끌려갔을 때는 포로로서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이 포로 기간을 쭉 지내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지 않습니까? 그 포로 기간을 지내면서 사실 바벨론의 이 포로에 대한 이 정책은 굉장히 온건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었고 자신들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상당한 부자들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한 부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간을 그 70년 동안 쭉 닦아왔겠죠. 우리가 이민을 가도 10년, 20년 지나면 그곳에 정착해서 자신의 삶의 기간이 다 닦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자녀들도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닦아가고, 점점 그 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기반을 형성하죠. 70년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끌려간 포로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반을 그곳에서 닦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어서 돌아가는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형편없이 이것저것 다 회파되고 무너져 있는, 가서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황폐해진 땅이었죠. 그러므로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꿈에 부풀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희희낙낙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귀환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향한, 내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룩한 열정과 헌신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었던 걸음이었죠. 너무 좋은 곳이었으면 다 갔겠죠. 그러나 한 10분의 1 정도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이제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아 있었던 남은 사람들과 또 성벽이 이미 무너져 있으므로 많은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이 여기저기 드나들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중단되고 멈춰지죠.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겨우겨우 성전을 완공하고서라도 이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 보면 그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잘 회복된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귀환해서 그들에게 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시 선포함으로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다시 회복해서 잘해보자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성벽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위협하고 또 여기저기 오면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똑같은 형식으로 2차 포로 귀환이 되어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무장하고 일어서려 하지만 주변의 위협들로 말미암아 똑같이 주저앉고 똑같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제일 주력으로 한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의 신체적 삶의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헌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바운더리, 그걸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의미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당시의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수축해야 할 성벽들, 바운더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동교회는 올해로 이제 128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긴 역사를 성벽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부러울 것 없는 아주 튼튼한 성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열심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죠. 마치 1차 포로귀환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 연동교회를 세워왔고 한국교회를 일했던 것이 위에서 일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한국사회 굴곡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마치 2차 포로기환을 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다시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일들도 계속 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3차로 와서 성벽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는 든든하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의 바운더리는 튼튼히 서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헌금은 얼마 줄지 않았을지 모르겠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풀릴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아직 이 예배당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우리 연동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셨지만 그게 정말 쉽습니까? 쉽지 않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곳곳에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떻게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아직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수련회도 하고 싶고 구역 모임도 제대로 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는 올해의 주제를 예배로 회복하자라고 잡았습니다. 예배로 회복하자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예배로 우리의 성벽을 쌓자라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 있지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 그리고 정해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그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일지 모르지만 너무 많아서 그저 그냥 언제건 하면 되는 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이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니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으로 주님 앞에 공예배와 새벽과 수요와 여러 것 가지고 예배들로 우리의 그 성벽을 쌓아놓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시간, 그게 별 볼 일 없고 아주 형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줬던 겁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해야 할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왜냐? 그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며 수요로, 예비일로, 아니면 개인의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들을 예배로 성벽을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에도 그 예배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 예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는 이 예루살렘 성 말고 또 하나의 성이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앞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성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 2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요단강 서편 첫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의 성인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했다가 저주를 받은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여리고성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성이 그곳에서 하나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든든하게 방비해 놓으면 여러모로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고 무너진 채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이 여리고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술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돌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소리에 맞춰 외친 것밖에 없죠.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요단강 서편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시작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실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네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전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고 자기들은 그저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취하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다른 전쟁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서 해야 될 다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전투력과 너희의 지략과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대로 남겨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무너진 여리고성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뜻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그것을 보면서 우상이 결코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여리고성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다시는 지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리고성에 아무도 살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 여리고는 이제 땅 분배할 때도 나오지만 여리고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려나무로 유명하다 보니까 여리고 일명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린 거죠.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근데 점령할 때까지 어떤 형태였겠습니까? 성벽이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쉽게 점령당했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때까지 살 동안 성벽이 없음에도 그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과 여러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그곳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강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무너진 성벽 대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성벽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벽 삼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성벽 삼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하자 여지없이 성벽 대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벌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점령당하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산다는 건 다른 것들, 우상이나 나의 군사력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안전히 거하며 누구보다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다른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지, 그것을 매 순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 이게 조금 필요한데 이 일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좀 이렇게 해결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착착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있는 필요들을 채워주실 때 그 필요들을 채워줬다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라고, 주님이 성벽 되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아직 채워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리고를 사는 사람들도 불편했으니까 성벽을 다시 짓는 시도들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있으면 좀 더 두 발 뻗고 편안히 자고 그 성벽 의지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리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 더 붙드는 삶이 그게 정답이라고 여리고성의 성벽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성벽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결국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우리의 성벽 삼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성벽을 막 쌓아놓고 싶을 때에도 그것들을 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우리의 성벽으로 삼아,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지만 주님이 나의 성벽이고 나의 삶의 피난처시고 나의 삶의 산성되심을 기억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 의지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삶은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최고로 자랑하거나 제일 여러분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시는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나의 성벽이 되어서 내 삶을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실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도대체 의지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떠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나의 성벽으로 붙잡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주님을 성벽으로 붙잡지 못하는 이유도 두려워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쌓아놓는 이유도 그것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성벽, 나의 힘, 나의 반석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점검하셨을 때 그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떠오르신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붙잡고자 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앞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수많은 이것들이 나를 두렵게 해서 내가 다른 것들로 의지를 삼으려고 수없이 붙잡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내가 회복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혹 주님이 우리를 성벽이 없는 것 같은 삶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성벽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결단을 가지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쌓아왔던 내 재물입니까? 내가 쌓아왔던 내 명예입니까? 내가 쌓아왔던 내 경험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직업입니까? 내 관계입니까? 그것이 혹시 교회는 아닙니까? 내가 쌓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잘난 척했던 수많은 아버지, 그것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 그리하여서 이 성벽만 있으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자랑하고 뻐기며 안주했던 것들, 아버지, 그 삶에서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깨트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하나님, 주님이 아닌 붙들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의지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성벽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울타리 되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혹 주님이 나를 울타리 없는 삶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에서 아버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주님이 성벽 삼는 삶으로 초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그 걸음들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내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성벽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결단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성벽 삼겠다 결단하고 우리에 있는 것들을 버리겠다 결단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으로 또 돌아가면 여전히 옛 습관대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또 찾곤 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병 고친 자를 일으키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수없는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되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더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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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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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 능력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돌아서면 또 죄된 습관대로 우리가 늘 살던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벽 삼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아버지 그 삶의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시고 결단을 부어주시고 충성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의 것들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들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손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들마다 은사를 부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이들마다 아버지 입을 크게 여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잠잠히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들도 있고 깨닫게 하신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신 것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주님께서 더 사모함으로 부르짖도록 마음을 주시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들, 단순히 그런 것들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르짖기보다 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으시며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성벽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했던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 그것들을 다 털어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 주님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말로는 주님이 최고라고, 주님만 나의 의지시고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라 말하면서도 내가 습관적으로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성벽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의 성벽은 언제나 주님이셨다 고백하며 그 삶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요동하게 합니다. 정치권에서건 코로나의 상황이건 경제적인 상황이건 많은 것들이 세상의 소식들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백성들이 민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음성에 순종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오니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붙잡고 이제 주님을 나의 성벽 삼고 세상의 다른 성벽을 의지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연동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